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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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올 때 어제 귀한이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이 친구가 딱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왔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죄인했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또 의인했던 우리를 또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께 감사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버지 의인이요 또 자녀요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루신 그 영광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버지 호산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이제서는 조금이 이해할 수 받으소서. 저희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연약함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로 예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설적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땅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일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환영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챗 GPT 거기에다 넣어서 이제 그림을 그려줘 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린 거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면서 이제 했던 모습,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여러분 종료주일이 될 때마다 여러분 설교로 들었던 말씀들은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등장하는 인물들과 어떤 소품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한번 집중해 보시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걸어가셨죠. 걸어가시다가 한 2km 남짓 남겨두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 뒷모습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놀란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엄청난 위험을 느껴서 두려움을 느낀 적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빨간 글씨로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어땠다고요?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일단 앞에 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이게 생각이 나요. 앞에 가는 사람, 네, 뒤에 가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라는데 2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일단 앞에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리더예요. 리더. 여러분 리더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신의 뒷모습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리더는 앞에 가잖아요. 원튼 원하지 않든 뒷모습을 노출하는 존재가 리더예요. 그래서 앞서간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은 초라합니다. 연약해요.
뒷모습이 화려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뒷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오늘 어땠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그의 위엄에 놀라고 두려웠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의 뒷모습에 엄청난 위엄이 있었을까?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지만 왜 유독 이때 예수님의 뒷모습을 봤던 사람들,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러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뒷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어떤 뒷모습이 이렇게 위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리더들도 많잖아요. 저도 리더고 여러분도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리더고 직장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리더인데 리더의 뒷모습은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뒷모습이 어떻게 아름답다고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의 뒷모습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위엄 있게 걸어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늘 뭘 타세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확 바뀌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던 모습 굉장히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4절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내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건, 어떤 일 뒤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환전상에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서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다 내쫓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꼭 붙어 따르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시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목말라서 진짜 목마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가운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삶 전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멈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이 있는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놀랍게도 그분의 성품 때문이에요. 5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대요.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품에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선택했을 때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품상 큰 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들과 왕과 장군들은 어떤 말을 탔냐 하면 백마나 흑마를 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건 못하겠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감이 안 나서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탔나? 백마를 탔어요. 네, 백마를 타고 흑마를 탔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백마처럼 이제 멋들어진 그 말을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마나 흑마를 타지 않으시고 성품상 나는 저거 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험 있게 걸어가시다가 뒷모습을 봤는데 놀랍고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스워 보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초라해 보였을까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어디에도 어쩌면 저런 걸 타고 오느냐 이렇게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다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뒷모습은 전혀 초라하지 않는 거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있고 사람들은 환영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 그분을 빛나게 했던 것은 그분이 탄 짐승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종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또 그 인간이 되신 후에 종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중요한 역설이에요. 이런 주님께서 보여주신 역설이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들로부터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도전을 줬어요. 1980년대 세계적으로 이제 열풍이 일어났는데 리더십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000년대까지 그렇게 일어나서 리더십이라는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고 나오는 책마다 어떤 리더십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죠. 불확실한 이 세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올바른 리더십이 한 회사 한 나라의 흥망을 결정한다라고 저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리더십 이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리더십 가운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어떤 역설적인 리더십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하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썼던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는 뭐예요? 종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한마디로 리더가 종으로 섬길 때 그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기존의 리더십은 어때요? 어떤 리더가 됐을 때 왕처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 이때에 그것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론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린리프가 이 이론을 나오게 된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지만 인간이 되시고 종처럼 섬겨주셔서 이 세상이 뒤바뀌어졌다. 그거를 착안해서 이 리더십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여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주님의 그 말씀에서 이 역설의 모티브, 이게 동기가 되어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리더십의 이론은 기존의 리더십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설이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리더십과는 역발상의 새로운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린리프라는 사람이 서번트 리더십에 보니까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 동방술래에 나오는 레오라는 일꾼의 이야기를 삽입시킵니다. 이 레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지순례단의 일원으로 마치 종처럼 이 순례단의 식사는 물론이고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그 일들을 처리합니다. 저녁 때가 되면 이 순례했던 순례단이 이제 피곤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불러주고 구석구석 살피면서 저들의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챙겨줬어요. 이 레오의 섬김 덕분에 이 순례단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활발하고 늘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라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례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온이 깨지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심각해져서 순례를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레오가 종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실제로는 순례단의 진정한 리더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단의 한 사람이 레오를 찾아 나섰는데 찾고 보니까 레오는 순례단을 후원했던 교단 최고의 지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이 레오는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을 본받아 실천해온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레오처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떻게 해요? 다들 높아지려고 합니다. 다들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높아지려는 이런 세상 가운데 낮아져서 섬겨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은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유대인들 무리가 빌라도를 찾아가서 뭐라고 요청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뿌리칠 수 없는 거센 요청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대부분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며칠 후에 저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들의 그 이야기를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호산나 외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며칠 뒤에 그들이 외치게 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함께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상 죽음을 향해 가는 입성이었어요. 그러나 이 입성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승리의 입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바둑을 두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흰색 돌을 저 까만색 위에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바둑 용어 가운데 호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돌 세 점에 에워싸여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곳에 돌을 넣는 순간 잡히게 되고 죽게 되는 거죠. 이 말에서 유래돼서 이 호구라는 것을 우리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풀이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손님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호갱이라고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은 호구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호구처럼 행동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일부러 호구처럼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의 덫에 걸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자 크게 살리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역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장 낮아지자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즉 죽자 다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이 역설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단지 예수님의 개인적 차원에서 역설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죽음과 부활의 역설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역설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겉보기에는 작고 하찮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땅 속에 묻히면 어때요? 그나마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씨앗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서 죽고 싹이 돋아나죠. 그리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나무가 되죠. 이것이 바로 씨앗의 역설이에요. 우리는 이 씨앗의 역설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죽은 것 같으나 다시 살아서 더 크게 일어나는 반전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야 되겠다, 그런 도전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씨앗의 역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그 이후에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께 먼저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히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고, 이어서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큰 나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일들은 바로 하나의 역설이에요.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묻힌 뒤에 싹이 나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는 이 씨앗의 역설 같은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설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역설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신 역설과 메시아로 죽음의 길을 가신 이 역설입니다. 이 세상 상식과 원리에 젖어 살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역설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갔던 주님의 뒷모습이 앞모습이 아니에요. 뒷모습이 놀람과 위험을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의 삶 전체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하려는 삶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걸 타셨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크면 작은 걸 타도 초라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며 오히려 진정한 이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것을 살리고 일으키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작은 몸부림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몸부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환영하며 메시아로 저들이 받아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서번트 리더십으로 종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의 입술도 나의 손과 발도 나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가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전부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림돌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며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리더십은 왕같은 군림하는 리더십이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종의 리더십입니다. 그 종으로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온 세상을 뒤바꿔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걸어가는 삶의 현장마다 그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평화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왕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저들의 입술이 달라지고 환영했던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낮아짐으로 섬기셨을 때에 그 리더십으로 세상이 뒤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낮아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고 정성이고 삶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유산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히 좋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민들도 올바른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을,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주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으로 이 땅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이 살아갈 하루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